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너희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내를 쫓아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아내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한 4명에서 한 5명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있었고 대학교에서도 있었고 상당한 경쟁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많은 경쟁자를 뚫고 4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만약 제가 경쟁자 4명에게 집중을 해서 4명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까 고민을 했다면 아마 저는 결혼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36에 우리 아내를 만났고 37, 1월에 결혼했거든요. 제가 그때 집중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4명, 5명의 남자들에게 집중하면서 제 시간을 소비한 게 아니에요. 만약 제가 4명, 5명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정리하려고 했으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힘도 많이 들 거였어요. 근데 제가 집중한 건 뭐예요? 사랑의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우리의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의 삶에 가장 저항이 되는 요소들, 또 극복해야 되는, 꼭 넘어서야 되는 요소들이 눈에 항상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그 목표에 가까이 가지 못하면 자꾸 다른 걸로 내가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택배 일을 했습니다.
그 택배 일을 하면서 목회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됨을 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맞아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 나는 네가 택배 일을 하는 것보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먹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계를 책임질 수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도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택배를 그만두고 목회에 집중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잘 먹였으면 좋겠다. 그 감동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겠어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신앙의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경험되어질 수 있고,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과 생활을 따로 가져가요. 그러니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내 경제의 문도 열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진로의 문제도 열고,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가 풀지 못했던 숙제도 과제도 문제도 푸는 역사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제 나이가 이제 전 정권에서 나이를 이렇게 좀 잘해 주셔서 지금 47이래요. 제 나이를 잊고 살았는데 이제 3월이 지나면 48이 돼서 아쉬운데 47이래. 굉장히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47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제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저는 그건 저주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봤는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도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강한 도전 가운데 서요. 택배를 그만두면 좋겠다. 생계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한 도전으로 그를 끌어가실 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약간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아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이 복지사 자격증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 이 자격증만 빌려달라는 요청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 거절했어요. 자격증만 빌려줘도 50만 원씩 그냥 준다는 거예요. 제가 한 7년 정도를 교회에서 개척하면서 교회는 자꾸 성장해도 계속 교회를 꾸미고 확장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제 사례비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게 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자격증만 빌려주면 50만 원을 준다고 하니 여러분, 그거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제가 일하지도 않은 걸 일했다고 하거나 그걸 돈을 받게 되면 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절했어요. 몇 번이나 요청이 왔어요. 그것만 빌려주면 50만 원 그냥 주겠다고요. 우리 아내 고향에서도 연락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 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물질에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해야 여러분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굴하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비겁하게 돈을 벌거나 비겁하게 비굴하게 권력에 순응하거나 비굴하게 우리의 인생에 줏대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런 증거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간증거리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쉬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연휴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값진 이야기가 뭘까요? 그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나를 도와주시더라. 여러분 여러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내 삶 속에 말씀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날 예배 예식서도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드렸지만 여러분 그 예식서에 나온 설교문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1분만 나눠도 그 메시지가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얼마 전에 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난날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만드셨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간증하시는데 예, 그 장로님께서 눈물이 글썽이시면서 말하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지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80이 다 돼 가시는데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장로님 아직도 가슴에 불이 있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거리들이 우리 모든 세대에게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흘러간다면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 그래도 자꾸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누리는 건 결국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도 있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환경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희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따라해볼까요? 나를 건지셨다. 한 번 더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건졌다는 말은 끌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빼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물줄기가 이렇게 쫙 흘러가는 곳에서 빼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큰 물줄기 가운데서 그 물줄기에 휩쓸려서 떠나려갈 수밖에 없는데 빼낸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시대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강력한 문화와 그리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빼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을 보면 너무 바보 같고 멍청해 보여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의 교훈과 행실. 세상은 자꾸 밑으로 흘러가고 믿음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건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 세상의 문화의 흐름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복음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뭐만 가르쳐요?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의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변함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변함없이 꼿꼿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사는 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의향은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바꾼 적이 없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오늘날로 좀 소개하면 미친 거예요. 말씀에 미친 거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목적이 바뀌지 않아요. 삶의 방식도 바뀌지 않아요. 자신의 가르침을 굽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말씀에 미친 거예요. 어떤 시선이나 평가에 굴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짜 살아있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점을 차려도요, 자기가 만든 음식에 자신이 없으면 자꾸 다른 음식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꾸 다른 거 만들어서 자꾸 다른 걸로 뭘 더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 메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그 메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메뉴가 하나여도 입소문이 자꾸 퍼져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확신하고 말씀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딴 얘기 하지 않아요.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경험했고,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동하는 삶을 이끌어 주신 걸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딴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면 역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말씀에 자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으로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사실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숨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숨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장난친다고 아빠 하면서 제 뒤로 와서 제 귀 옆에다가 후 그래요. 그럼 미칠 것 같아요. 우와! 저는 간지럼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서 간지럼 엄청 타는데 와가지고 살 대는 것도 막 이런데 거기에 후 이러면 우와! 난리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뭐가 들린다고요? 숨결이 들린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숨쉬면서 살아서 내 삶에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 밖에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왜일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창조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배농사 하시는 분이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분이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자꾸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말에 권세가 생기고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미쳤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그러든 가르치는 일과 말씀대로 사는 일과 말씀이 내게 부여한 사명의 길을 목적으로 삼는 그 길에 굽힘이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 서두에 그랬잖아요. 저의 아내를 따라다닌 사람들이 10년 동안 4-5명이라고요. 제가 만약 그 남자들에게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우리 아내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주변에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채워야 될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듣는 거라고요. 그 살아있는 숨결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삶을 만져가신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박해와 고난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박해를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나는 고난이 좋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필연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박해가 따라와요. 또 뭐가 따라와요? 여러분, 박해가 오고 고난이 따라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을 막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도망갔더니 이고니온으로 도망갔더니 거기서 사람들을 또 집결시키고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또 도망갔어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진짜 돌에 맞았어.
죽음 직전까지 가서 바구니에 매달려서 내려왔잖아요. 탈출했잖아요. 여러분, 박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추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추격하다라는 뜻이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오는 게 박해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끝까지 추격해와서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관심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므로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서 박해를 받고 있다. 자꾸 누군가 쫓아와서 나를 괴롭힌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좋은 징조예요, 나쁜 징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봐야 별거 없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는 방법,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못하는 방법, 못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반대로 얘기해요. 박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럴 때 크게 하면 아는 건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시겠다.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은요, 절망해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망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건져내 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물줄기가 이렇게 쭉 흘러갈 때 거기서 빼내는 게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건져냄을 받는 거지 내가 탈출하는 건가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박해와 고난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된다고요. 내 능력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어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못 붙잡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실력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의지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내 힘이 아니었다고요.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 물줄기에서, 세상의 시대의 흐름에서, 그 강력한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건져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도 절망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믿음의 사람은 절망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의지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추격합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데 고통이 따라온대요. 감정적으로 상처도 받는다는 거예요. 아프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담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아무도 이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다 싫어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진짜 말씀을 경험하잖아요. 아픈데 행복해요. 고통을 당하는데 자유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뻐요. 아멘. 왜일까요? 말씀에 하나님의 영적인 숨결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 내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말씀, 내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산 날 동안에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을 자꾸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좀 더 크게 한번 선포할까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 한 세 분에게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승부 겁시다. 예? 예, 세 분한테 얘기하라 그랬는데 한 분만 얘기하고 또 저를 쳐다보시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 할렐루야. 사실 제가 2부 예배를 드려보니까 1부 예배 9시 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게 한 6페이지 정도 됐는데 반밖에 못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1시에 마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 한 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안내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그만큼 믿어도 된다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으로 승부를 걸게 하시고 이번 명절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각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